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지난주에는 5대 광야 첫 번째 수로 광야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신광야 이야기입니다. 신광야에서 배우는 하늘의 경제법, 경제 위기를 이기는 말씀의 경제학, 그 원리와 원칙, 그 기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처형 식구네가 광주를 방문했어요. 아들이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기와 팬인데 할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빠 엄마는 별로 야구 안 좋아하는데 아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이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새벽 차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점심을 먹는 자리에 저희 큰 처남 식구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희 처형네 식구 백은 어떻게 아는 지인의 지인 통해 가지고 기아 팀 닥터를 아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선수들 이 팀 닥터를 통해 가지고 단장백으로 단장실 옆에 있는 스카이박스를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뭐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스카이박스를 가본 적도 없고 몇 명까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좀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야구장에 스카이박스 한번 가볼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큰 처남도 백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 큰 처남이 대성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같은 반 친구가 나성범이었어요. 나성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기아에. 네. 그래서 누나랑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나성범한테 전화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좀 나와가지고 사인도 좀 해주고 사진도 좀 찍어줘라. 그러니까 이게 절친인가 봐요. 결혼식 때 사회도 봐줬대요. 네. 찐친인가 보죠. 그래서 3시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성범 선수만 나온다 그랬으면 좀 고민을 했을 텐데 나성범 선수가 김도영도 데리고 나온대요. 나성범 선수는 굉장히 고참이거든요. 네, 김도영 선수는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온다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가면 안 되냐? 나도 김도영 선수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갔는데 3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날 경기는 5시 경기였어요. 그래서 5시 경기니까 2시간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3시쯤 가면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만나겠다 했는데 웬걸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 주차장이 만차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와, 대단하다. 야구가 이 정도였나? 근데 다행히 그 옆에 무등경기장, 옛날 무등경기장 거기 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주차장 1층은 이미 꽉 찼고 지하 2층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한 45분쯤 저희가 경기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처남에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성범 선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굿즈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그 사이로 뭔가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더라고. 선수들 출입로가. 우리가 들어가는데 엄청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뭐지? 그런데 나성범 선수가 나오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성범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성범 선수를 이제 딱 만나는데 그 옆에 김도영 선수가 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날따라 줄을 잘 섰나 봐요. 거기가 선수 라커룸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가 봐요. 거기를 처음에는 정혜영 선수가 나오더니 정혜영 선수가 나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김동완? 투수 또 있죠. 뭐 그 투수 지금 죄송하네요. 황동아 선수도 나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알던데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계속 무슨 카스트로 무슨 카스트로 그러니까 응원가인가 봐요. 응원가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카스트로 선수도 나오고 그 호주에서 온 베일 선수도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그 네일 선수도 나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정현찬 선수도 나오고 그런데 다 거인들이더라고요. 막 체격이 이래가지고 김도영 선수 TV로 봤을 때는 조금해 보였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덩치가. 나중에 이제 막내 정현찬 선수 나왔는데 정현찬 선수 좀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야구 경기 하나를 보려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몇 시간 전부터 와갖고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이제 롯데하고 경기였는데 부산 팬들도 엄청 많았어요. 원정 팬. 부산에서 온 거예요. 막 당일치기로 1박 2일로. 또 기아 팬인데 기아가 전국구로 팬이 있대요. 그래서 막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주변에. 와,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비용을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있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 마지막 날 간증의 밤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간증의 밤을 하는데 그때 무슨 성경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경기도인가 안성사랑의 교회 수양가니까 거기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이제 지역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간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담당 간사님 좀 파워가 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간사님 백으로 2자리를 VIP석을 예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5, 6교회까지 갔죠. 그날도 일찍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자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이제 대구 볼때기탕을 시원하게 그 앞에서 먹고 교회에 갔어요. 그 시간 아직 시작하려면 한참 남은 시간이거든요. 다니엘 기도회는 7시 반? 8시 시작하나요? 8시인가 시작하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기도하라고 문을 오픈해주는 시간이 5시예요. 근데 저희 갔을 때는 3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선착순이었어요. 티켓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00명 한정이었어요. 그 5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아침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막 놀이공원이나 공항에 가면 보는 지그재그로 서는 거 있잖아요. 막 계단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1층 로비에는 지그재그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지나갈 틈도 없이. 와, 대단하다. 아직 한국교회 희망이 있구나. 그때 희망을 봤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그러한 사모함으로 드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하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와 열정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요즘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이 다시 샘솟듯 회복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달 15일, 한 달이 지나고 15일이 지났으니까 45일 후 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림을 떠났다 그랬어요. 엘림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말에 쓰디 쓴 쓴물,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으나 그것은 실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였어요. 엘림은 어떤 곳이었나요? 바로 앞전 1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12이 있었다.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가 있었다. 사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기법이고 상징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12샘물이 있었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12지파가 충분히 먹을 물의 양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다라고 말할 때 1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 곱하기 10이거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는 미국식 익숙한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숫자, 삼위일체하는 삼층천.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숫자가 4예요. 하늘과 땅이 합쳐진 숫자가 7이라는 의미거든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풀, 샬로. 그래서 7 곱하기 10.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꽉 찼다는 뜻이에요. 샬로. 풍성하다. 가득 찼다. 충분한 양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을 떠나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땅 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광야가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죠. 죽다 살아났어요.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3일 길을 걸었죠. 3일 지났는데 원망불평해요. 그쵸? 또 그 전에는요. 10가지 재앙.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거든요. 그 10가지 기적.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대박이었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다 살아나거든요. 다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사람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기적으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큰 하늘에서 뭔가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로 사람이 변할까요? 어떤 은혜가 진짜 이 세상을 이길까요?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제국의 노예 방식과 하나님의 군대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전히 본능적으로 목이 마르다고 원망불평하고 배고프다고 원망불평하고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과거의 목격이에요. 옛날이 더 좋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종이었어요. 지금은요? 자유인이에요. 자, 그럼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았겠죠? 진짜 배불리 먹었겠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애굽의 넘버 2였을 때는 고센 땅에 살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들은 제국을 꿈꿨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줄이려고 정책을 사용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노동을 시켰죠. 중노동을 시킬 때 임금을 줘가면서 시켰을까요? 제국은 반드시 노예가 필요해요. 왜? 공짜 노동력이니까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가가지고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지만 그 비용보다 노동으로 뽑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는 공짜 노동력이에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는 우리 유민이처럼 저렇게 젊을 때가 필요해요. 좀 나이 먹으면요, 밥만 축내,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 충분한 고기를 먹이고 음식을 먹일까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겠죠? 그렇지 않죠. 적당히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잡아오면 돼요. 그게 제국의 노예 사용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팩트일까요? 착각일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배고프거든요. 저도 식탐이 있어가지고요, 배가 고프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또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마시듯이 먹어버려요. 막 두세 번 씹고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탈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한 2개 떼어내고 보니까 그렇게 먹었다가는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는 최대한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천천히. 이제 한슬 집사님한테 배워야 돼. 천천히 먹는 거. 이 성공의 가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유의 가치로 살아가느냐. 정말 자유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나 TV에서 만나는 탈북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은 무슨 간부의 자녀들도 있고 아주 뭐 좋은 김일성 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죠. 그런 출신의 사람들도 탈북을 하고 아주 고위 그런 관료도 탈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보면 알 텐데 착각을 하는 거죠. 육체적인 허기짐도 그렇지만 영적인 허기짐도 마찬가지. 배가 부르면요, 산의 진미가 다 냄새도 맡기 시작해요. 어제도
점심을 너무 잘 먹었더니 그 스카이박스 가면은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막 치킨, 피자 이걸 샀는지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준 거 같아요 그냥. 그리고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안 먹고 싶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버지 다 싸와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다 먹었어요. 또 오늘 아침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꿀맛이더라고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그 맛있는 치킨이 맛이 없어. 결국은 배가 고프냐 부르냐의 차이인 것 같아. 뭐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그게 배고플 때는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배가 고프면요 아무거나 막 다 먹고 싶다니까요. 제가 배가 고파 보니까 진짜 길을 지나가면 다 식당밖에 안 먹어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건강한 걸 다 알지만 배가 고파 없어요. 당장에 인스턴트로 돌리죠.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거의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없긴 한데 가끔씩 이제 혼자 밥을 먹어야 될 상황이 와요. 그러면 밥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귀찮아. 그리고 막 반찬도 꺼내가지고 차려야 되잖아요. 또 그거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귀찮아. 그럼 뭐 할까요? 컵라면이지. 컵라면, 뭐 컵밥 이런 걸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아니면 배달을 한다든지 그냥 사 먹어버린다든지. 편한 걸 찾더라고 몸이. 근데 너무 몸이 편한 거는요 몸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무 그냥 편안해. 오히려 영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편안함은 가짜 편안함이죠. 그걸 팩트 체크하면 그건 뭐예요? 게으름인 거죠. 게으르니까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적당한 긴장과 대가 지불은 필요한 것이죠. 영적 허기짐. 영적으로 배고프면 허겁지겁 막 아무거나 먹게 된다니까요. 그때 걸려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린 그 타이밍, 굶은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력이 있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허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덥석 무는 거예요. 뭘?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무는 거죠. 그런데 그 미끼는 어때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해요.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유혹, 가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은 배불리 먹으면 돼요. 배불리 먹는 거. 오늘 필요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 챙겨 먹듯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은혜로 충만하니까요. 가짜는 저절로 그래요. 좋은 것도 많은데 뭐 그 안 좋은 것까지 먹어요. 먹을 필요가 없지.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은혜가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냈는데 이놈들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호적 파버리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만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게 뭐지? 그걸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 맛있어서 만난가? 그런데 장종택 목사님의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는 만나 같아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보면은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요. 보존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천연식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변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변질 때까지. 우유 같은 것도 상하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더 이상 우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폐기물이지. 신선한 은혜를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는 더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들이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둠으로 이 만나 없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은 뭘로 산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더 이상 안 내려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경작하는 땅,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에 가기까지 이 만나를 허락하신대요. 그럼 하늘에서 공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먹는 것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수고해가지고 경작해가지고 씨 뿌리고 내가 1년을 막 계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그러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또 약도 치고 뭐 또 비료도 주고 때에 따라서 뭐 하고 거두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남는 것들을 가족도 먹이고 이웃에게도 나누고 하는 것이 더 수준이 높아요. 후자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 오늘 딱 필요한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 중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는다. 왜? 넉넉하게 주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 죽다 살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변해. 하늘에서 막 만나를 비같이 막 내려줘버려. 매출하기도 줘버리죠. 사업 같은 거 대박 난다는 뜻이에요. 돈을 왕창 줬더니 비행기 타고 날가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줬더니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잔고를 마련하시는 거죠. 계속 반복해. 이게 무슨 광야다? 신광야다. 신광야.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결국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신광야는 해결되는 거죠.
그거를 신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세요. 얼마나 서운할까.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시면 진짜 많이 배고파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됐었죠.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잔뜩 채우셨어요. 그때 저는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죠. 그래서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 거의 대화가 아니죠. 시비죠.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런 티격태격 막 하면서 언성이 이제 막 높아지고 이제 저도 이제 힘도 꽤나 있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때려도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근데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싸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언제 나를 사랑해? 그 말을 하니까 그렇게 센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뒤를 돌아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버지의 가슴을 베못을 박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었는데 그런 후회가 좀 있긴 해요. 아픔이죠. 매일 아침 다시 거두어야 하는 철저한 의전. 그때 좀 실력이 있었다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저도 은혜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광야를 돌파하는 루틴. 만나 사용법이 있잖아요. 만나는 언제 거둬야 돼요? 그러네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잘 알고 있는데. 매년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고 싶어. 제가 해보니까 미모틴 해보고 미나틴도 해보거든요. 근데 미나틴이 훨씬 어려워요.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미나틴이 어렵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박종현 집사님처럼 직장이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그런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침보다 저녁에 유혹이 훨씬 많아요. 재밌는 드라마, 스포츠, 뭐 그런 TV, 연애 다 언제 해요? 새벽에 하는 거 봤어요? 새벽에 하면 장사가 안 돼. 다 저녁에 하죠. 그리고 저녁 약속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과 그런 사교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 새벽에 하는 거 봤어요? 새벽에 런닝크루들은 모이는 거 봤지만 새벽에 그런 뭐 술자리라든지 이런 모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유혹하는 모임들은 다 저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뭔가를 한다? 이거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다 거절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해. 훨씬 쉬운 건 아침에 5분, 10분,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침 일찍 거둬야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은혜는 만나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 성막 체험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은혜가 만나갔다는 그런 느낌. 그런데 오감으로 체험하는 성막 체험을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만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만나는 아니었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대요? 단맛이 나는 가시 같다 그랬어요. 가시가 뭐예요? 고수씨. 고수 드시죠? 베트남 음식 먹을 때. 그 고수씨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이들은 잘 아는 거예요. 비비탄 총알 있죠? 비비탄 총알보다 조금 더 작아요. 약간 갈색. 고수씨 같이 생겼어요. 그 고수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비탄 총알 같이 생겼더라고요. 난 딱 보니까.
근데 그게 이런 광야 돌밭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거둬야 되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어요. 한 오멜이 약 2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마다, 한 식구마다 하루치 먹을 양을 어른이 나가서 이걸 거두는데 2리터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5분만 더 자 하고 5분 늦게 일어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거둘 양을 다 공표하게 줬어요. 누가 옆에서 꽁치지 않느냐, 옆에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지 않는 한 충분히 다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5분 10분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가서 거둬요. 그리고 이삭줍기 하듯이 거둬야 돼요. 많이 있어도 거기에서 2리터를 이걸 걷는 게 어려운데 다 이미 걷어 가버렸어. 한 알 두 알 있는 거예요. 한 알 두 알을 주스면서 이제 멀리까지 가야지 겨우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몇 시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더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큐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5분 성경 읽기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세 줄 읽기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5분, 10분, 고작 해야 길어야 30분, 1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일이 꼬여도 그렇게 꼬이나? 왜 나만 못 살게 부는 것 같지? 억울해요, 억울해. 하루에 일이 2~3배는 더 힘들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저는 그렇던데. 하루를 일용할 양식,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안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렇게 하루가 퍽퍽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루틴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럼 진짜 신기해. 누가 비서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나의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착착착착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 뭔가 나의 이동 동선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딱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지? 딱 이 일 끝나고 딱 가면 그 일이 딱 맞아. 시간이 착착착 맞아가지고 오늘 하루 일이 왜 이렇게 술술 풀리지? 술술 풀리는 이유가 있어. 은혜 받고 시작했거든. 여러분, 은혜 받고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만나를 거두듯이 우리도 날마다 필요한 그 은혜를 거두는 거룩한 은혜의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거두는 집밥 같은 그냥 슴슴해. 특별한 맛이나 어떤 특별한 장식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그 은혜는 2~3일이면 사라져버리는데 삼시세끼 챙겨 먹듯이 챙겨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은 쌓인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방에 대박나는 로또 복권 같은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구하는데 그런 은혜는 2~3일이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홍해의 기적도 불과 3일을 못 가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6월절 그 밤에 그 기적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엘림의 축복, 대박의 축복, 부자 되는 거 그것도 곧 신광야 만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만나를 거두듯이 매일 큐티하고 매일 15분 성경 읽기하고 매일 세 줄 읽기 쓰고 매일 묵상하고 이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길 바라요. 저는 해보니까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 또 잘 맞고 너무 좋더라고요. 기록을 하면요, 기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대단한 홍해의 기적, 우리 이 평생에 그런 기적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어? 하늘에서 어떤 양식이 쏟아져? 우리 막 찬양할 때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에서 막 기름을 부어달라고 막 우리 찬양하잖아요. 아니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안식일 전날 이틀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나 안 받겠다니. 왜? 안 쌓이니까. 쌓이지 않아요. 기록을 하면요 기억이 됩니다. 기억을 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자꾸 쌓여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토요 저녁 기도회 때 지영훈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세 가지 우리의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결 세 가지 딱 단어로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신방의 말씀, 첫 번째 비움, 두 번째 채움, 세 번째 나눔. 비움, 채움, 나눔. 따라해 보실까요? 비움, 채움, 나눔. 이게 순서예요. 잔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가 없죠. 비워야 돼. 저희가 알바니아 갔을 때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조성모 씨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라고 하는 노래 말이에요. 이거 엄청 우리 세대가 아닌가 봐. 얘들은 이 노래를 불렀더니 무슨 노래예요? 아무도 모르더라. 그런데 원래 이 노래가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를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룹의 멤버 중에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함춘호 씨예요. 함춘호. 지금 교수님. 그것도 신학교 음악 교수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그런데 가사가요 찬송가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조성모가 노래할 때는 그게 헤어진 연인이었어요. 당신이. 그런데 이 당신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찬송. 그 가사 자체. 그리고 내 안에 헛된 바램, 헛된 욕심들이 가득하니까 근심을 하게 된다. 와, 가사. 그 가사가 다시 보이죠. 가요인 줄 알았는데 찬송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그렇게 가득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도입 후에 야구 얘기를 했지만,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기아 팬이신 분, 기아가 몇 년 만에 8연승을 했어요. 막 그럴 때 우와 막 열광을 하고 막 감독을 칭송하고 막 그러더니 8연승가 끝나자마자 4연패를 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못하는 막 나성범을 빼야 된다고 뭐 김도영 끝났다 뭐 감독 갈아치워야 된다 뭐 이러더니 또 4연패 하고 나서 또 2연승을 지금 했잖아요. 내리. 그러니까 또 와 또 뭐예요? 환경에 따라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예요.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는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헛된 바램들 내 안에 가득 찬 거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 채울 수 있죠. 그리고 채우더라도 뭔가 한 방에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대단한 기적 같은 그런 헛된 바램은 적으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그런 기적조차 아니고
그런 은사 쫓아다니는 거 끝내 헛되기. 안 쌓여요. 안 쌓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쌓여요. 그리고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잔이 넘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잔이 넘치다.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먹고 남아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삶.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윗에게 반해버렸어. 그리고 너는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인생의 좀 후반부에서 헛갈리는 짓을 해가지고 점수를 좀 잃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에 반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갈리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유민아, 너는 완전 내 스타일이구나. 내가 너에게 반했다. 팍팍 밀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7가지 평준화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국민일보에 기재된 기사인데요. 40대는요,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가족을 챙기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치열하게 발버둥이죠. 이때는 돈 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때. 저희도 새 아이를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진짜 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학비를 보내려니까 달러까지 올라가지고.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됩니다. 이제 50대가 되면은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대졸이나 초졸이나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없어. 뭐 인수분해 미적분을 할 줄 아냐,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50대가 되면.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외모의 평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찍어 발라봤자 그게 그거예요. 70대가 되면요, 성의 평준화가 옵니다. 이제 그때 자랑할 게 없어요. 80대가 되면요, 부의 평준화가 옵니다. 돈이 있어 봐야 먹어요. 하루 2끼 먹으면 다행이지. 80대 되면 거의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90대가 되면요, 이게 생사의 평준화에 와요. 살았냐 죽었냐가 별 의미가 없어. 살아있어도 거의 요양병원에 누워있어.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돈이 최고예요? 세상에는 돈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다 3040 세대니까 지금 막 돈 할 나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최고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다 그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7, 80, 90 되면은요, 돈보다 뭐가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리고 100세 시대, 100대가 되면요, 자연의 평준화가 됩니다.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대. 근데 그걸 솔로몬처럼 인생의 말년에 안다는 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그때라도 후회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 근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걸 깨닫고 자기는 돌아왔을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기거든요. 근데 자식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죠. 자식은 끝내 헛된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옮겨 잡으려고
무엇을 옮겨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르시나? 헛된 것 말고 진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세상은 돈이, 성공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 얼마 가지 않는다. 은혜가 이깁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 은혜가 이깁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자, 날마다 그 은혜 받는 자, 목숨 걸고 지키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